레오나르도 다빈치. 영어만 나오면, 외국어만 나오면 울렁증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걸작품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그림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양쪽에 앉아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 그것이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한 번씩은 이 그림을 다 아마 보셨을 것이고요. 때로는 가정에도 식탁에 이 그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년간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제 친한 친구들 몇 분을 이제 초대해서 먼저 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문한 그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고 감동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탄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 그림을 평가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정말 대단한 그림입니다. 저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유리잔을 한번 보세요. 정말 살아있는 유리잔처럼 보여지고 저 포도주도 찰랑찰랑거리는 것이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그 그림을 칭찬한 거죠. 그 칭찬을 듣고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더니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유리잔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이렇게 잘 그린 그림에 훼손합니까? 묻자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실패한 그림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유리잔에 보여졌으니 이 그림은 실패한 그림입니다 하면서 손에 들려진 그 유리잔을 다 지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가 원했던 것은, 다빈치가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자 그렇게 작품을 훼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겁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음속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외형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성고들, 기물들, 또는 사람들, 또는 목회자,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누가 떠올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가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면서도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지만 이런 어떤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식과 예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또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또 산상변모주일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세 명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곳을 변화산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산꼭대에 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옷도 빛처럼 희게 되었다.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주 신비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또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누가 있었다?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 그 소리가 들렸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함께 갔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렸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신기한 광경은 다 사라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만 계셨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입니다. 신기한 것 보았지만, 너무나 기이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좋다 하고 그것에 머물기를 원하였지만 결국 남겨진 것은 예수뿐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 산 위에서 아주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이요 지도자입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지요. 또 누굴 보았습니까?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도 맨 마지막 장 4장에서도 이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구약 성경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보다 먼저 올 것이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 율법, 살아계신 말씀을 보았다. 이것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는가? 사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세 분이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있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고 자기들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남았다. 예수님만 계셨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와서 우리도 사람을 보면은 안 됩니다.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생각이 나고 목사가 보여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나 어떤 직분자가 보여서도 안 됩니다. 또는 내 친한 친구, 믿음의 동력자가 그들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누구만 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특별히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죠.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기에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대신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보이고 또 기도하시는 또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장로님들이 보이고 여러 직분자들이 보이고 봉사자들이 보입니다. 또 성도들,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볼 땐 어떻게 됩니까? 좋은 모습만 보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똑같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망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야, 목사가 왜 저러냐? 야, 장로님들 왜 저러시냐? 아이고, 성도들은 또 교인들은 왜 저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왔다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나 직분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도들도 말할 것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마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받고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은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만 보이면 교회에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 CNN 방송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이 레리 킹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셔 토크쇼를 진행할 때 이제 앉아서 진행하는데 보통 와이셔츠에만 입고 나옵니다. 거기다 이제 멜빵을 이렇게 하고 또 안경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날마다 이제 특이한 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그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분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 레리킹에게 묻습니다. 지구상 통틀어서 만일 한 사람과 토크쇼를 진행하고 한 사람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인터뷰하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레리킹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상에 살아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한 분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인터뷰하고 싶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께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당하셨습니까? 정말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셨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몰라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증거를 통해서 역사라는 것을, 살아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 프랑스의 사상가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분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결국에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기보단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욱이 교회에 와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어떤 사람 속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섬기는 예수님, 바로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한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것이고요, 하나는 모세의 것이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그렇게 초막 짓고 여기서 우리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뭡니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도 여기 계시고요, 모세도 있고 우리 엘리야 선생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여기서 천국 같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삽시다. 이것을 주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럼 무엇을 본 겁니까? 사람도 보았죠. 하지만 그 거룩해 보이는 환경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분들, 위대한 분들이 있는 그 산을 보면서 너무나 영화로운 그 장소에서 함께 살고 싶다. 이 좋은 환경만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들, 그 신비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였다? 예수만 보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없어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1872년 미국 시카고의 한 도시에 큰 불이 났습니다. 외양간에 있던 소가 그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는 바람에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불이 아주 큰 불로 일어나서 많은 주택들이 큰 화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 그 유명한 설교가 무디 목사님이 활동하시던 사역하시던 그 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말미암아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섬기시는 그 교회도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택도 같이 있었는데요. 사택도 완전 불타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위로하죠.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잃으셨네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남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무디 목사님은 남아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전보다 불타 없어진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그곳에 바로 세울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요. 우리도 교회로 말하면 더 웅장한 건물, 더 안락한 시설, 편의로운 시설, 더 아름다운 성구들, 또 좋은 악기들, 이런 거 갖춘 교회가 얼마나 더 부럽고 좋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배하면 더 어둑이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가득 찬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환경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무너진 그 터전 위에도 초라한 천막 속 그 예배당이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 마주 천국을 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베드로가 그것에 취했지만 신비한 이러한 체험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 산 위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천 년 전 출애굽의 그 영웅,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세를 한번 보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그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놀랐겠습니까? 더욱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이한 구름이 그들을 감싸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비한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정말 놀라운 광경, 그 신비함이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경외한 겁니다.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신비한 곳에서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영원토록 이곳에서 삽시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또 한편은 뭐예요? 그 신비함을 기억하면서 그 신비한 곳에서 영원토록 머물고 싶다 하는 것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는 어찌 보면 신비한 종교입니다. 신비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더욱이 우리 각자 각 심령도 이미 다 신비한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아주 이런 신비한 경험만은 아니어도 각자 나름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놀라운 그 신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하네, 헛소리 하네 할진 몰라도 저도 그래요. 나만 보았던, 나만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각자는 크건 적든 놀라운 신비한 경험, 은혜의 경험들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고백을, 믿음의 간직을 했던 적 다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이고 또 이런 신비한 경험, 소위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운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되고 믿음에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비한 경험, 놀라운 체험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신비한 것들만 찾아다녀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어디 기도원을 갔더니 내가 안수를 받았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병이 나았더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뭐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이상한 것도 보고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푼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 부흥사 이런 분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 장소를 집착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사랑을 따르고 장소에 집착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어떠한 신비, 어떤 은혜가 와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기이한 것, 더 특별한 것만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망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만져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간암 말기 이제 환자였습니다. 이 간이 이제 우리 한 주먹만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목사님의 간에 암이 9cm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cm면 굉장히 큰 암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목사님 앞으로 3개월밖에 사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목사님들 이러한 현실 앞에 정말 암담하고 캄캄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직 하지 못한 게 많이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 목사님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 속에서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동안 내가 다른 설교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내가 전하겠다 다짐을 하고 남은 3개월 정말 힘겹게 목회를 하며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을 그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하는 동안 오히려 목사님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주신 영감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속에서 뭐 큰 불이 막 솟구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남은 3개월 이야기하셨으니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을 선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힘을 얻는데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3개월이 지나면 몸이 더 약해져야죠. 이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아니에요. 설교하는데 목회하는데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위축되고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더욱 생기가 돋고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한 번 검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놀라워하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몸속에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얘기 아니라고 아멘도 하시죠. 실제 일어난 이야기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한 교회에 또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논란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경험입니까? 뭐 남의 이야기예요. 먼 나라에서 있었던 어디 누군가 이런 이야기 뭐 있을 수 있겠지. 나랑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요.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야,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만일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저분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죽어가는 저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병의 의원이시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병 나은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병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찬양을 부르면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찬양 우리 장로님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축도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제사장의 축도로 이제 마칠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홍장로는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지요. 교회에 있으면 아무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은혜, 내가 기분이 좋고 평강하고 은혜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을 볼 필요도 없고요, 이 환경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점심도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교회 와서 신비한 경험을, 야, 저 교회 갔더니 누가 나았다더라, 누가 잘 되었더라, 그래서 나도 그거 가볼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뿐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